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욥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 동네인 루다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마을에 들렸을 때 이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를 만나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욥바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속히 욥바로 와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다비다가 죽었는데 어찌 한번 좀 해보십시오라고 그를 초청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소식을 듣고 욥바에 왔을 때는 이미 다비다의 시신은 깨끗이 씻겨서 다락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은 베드로 사도가 와서 그 시신 옆에 앉아 있을 때 그 옆에 서서 그들은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자기 혈육이 죽어서 시신으로 누워있는 것을 바라보며 슬피 울듯이 오늘 이 여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왜?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구절에서 다비다를 도르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비다를 헬라식 이름으로 부를 때 도르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에서는 다비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부터는 도르가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는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서 도르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이 욥바에 살고 있는 과부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은 이 과부들 가운데는 히브리 출신의 과부들도 있었지만 헬라 출신의 과부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은혜를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출신 성분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따지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면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인들은 자신들이 다비다에게 받은 사랑의 징표로 다비다가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그들의 손에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비다가 지어준 이 속옷과 겉옷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옷도 하나 제대로 입고 살 수 없는 헐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비드는 재능 기부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느질이었습니다. 바느질을 누구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 다비다도 가난했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얼마나 재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도 가난하고 그도 힘들었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여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에게 다비다의 선행은 정말 귀한 것이고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던 것이죠. 자, 다비다의 선행과 여인들의 슬픔을 긍휼히 여긴 베드로가 지금 죽어 시신으로 누워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 외쳤을 뿐인데 죽어있던 다비다가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다시 그에게 들어가 그가 다시 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일어나 앉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과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생한 다비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온 욥바 땅에 다 널리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소생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비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오늘 소생을 시켰으니 그는 언젠가 또다시 죽어야 돼요. 2번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비다에게 있어서 기쁜 일일까요?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제자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으니 그는 천국문 앞에 이르렀다가 다시 온 겁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다비다가 다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를 다시 소생시켰던 것일까요? 결국 이것은 다비다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에요? 과부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비다는 이 여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다비다는 천국보다 지금 이곳에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에 다비다는 정말 이 여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비다는 지금 천국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들에게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오늘 다비다를 소생시켜서 이 여인들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소생시킬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그에게 외쳤던 겁니다. 여제자 다비다의 나눔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나눔을 통해서 나누고자 했던 사랑은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베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작 다비다가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었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옷 한 벌 지어준다고 해서 이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더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어쩌면 다비다가 나누는 이 사랑의 동기가 뭐냐? 이 사랑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내가 빚진 자로서 이 여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우리 주님께 진 빚 조금이라도 갚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아름다운 수식어로 포장되어진 형용사가 아니에요. 지극히 단순하지만 삶으로 증명되는 동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이죠. 실천되는 것입니다. doing이에요. doing.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이에요. 생각만 갖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소생을 우리는 주목하기 전에 먼저 그가 이 땅에서 보여주었던 사랑의 모습,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소생한 다비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다비다가 내가 다시 살겠다고 소생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시켰습니다. 이때 다비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과연 감사했을까? 기뻐하고 행복해했을까? 아니면 왜 나를 소생시켰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놓고 내가 지금 한참 일할 나이인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가정의 품으로,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기뻐요? 아니면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지금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한다는 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없으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비다는 소생했을 때 분명히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소생함으로써 누가 기뻐해요? 지금 그곳에 있는 과부들이 다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는 그 과부들을 섬길 때요, 그냥 단순히 내가 도와야 될 이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소생함으로 저들이 함께 기뻐하면 기뻐하는 저들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이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기뻐서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공간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내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 내가 있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장소, 그 공간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천국의 문지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지기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행했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다비다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언제든지 다시 가면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천국은 언제나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으로 가버리면 그들은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비다는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면 나는 여기가 천국이요, 언젠간 그들과 함께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비다의 소생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욥바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이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다비다가 죽음으로써 끝났다고 한다면 선한 마음을 가졌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많은 여인들, 많은 과부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대, 구제를 베풀었대, 끝. 다비다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겠죠. 참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너무 아깝게 세상을 일찍 떠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가 소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저 한 여인의 선행과 구제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욥바성에 살고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복음적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은 그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이 땅의 교회가 사랑의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가 조금 도와줘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로서 쓰여지는 것이 뭐냐? 선행과 구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선행과 구제를 할 때 그것을 절대로 자기 의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베풀어도 우리는 주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요. 여전히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절대로 자기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지요. 왜? 그것이 자기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빚진 심정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그 진심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이 욥바송에 있는 과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다비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던 것이죠. 저는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상랑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자회를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데 28일부터 29일까지 행복 나눔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자회의 정신이 뭐예요? 바자회의 정신은 내가 쓰지 않지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당근 정신이죠. 아마 당근들 많이 아실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 싸게 물건을 내놓으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서 싼 가격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좋은 거죠. 바자의 정신은 뭡니까? 내가 값을 받지 않고 헌물로 내놓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적은 돈일지라도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지면 우리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무슨 대단한 것으로 섬겼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뿐입니다. 다비다는 옷을 지어서 나누었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옷을 함께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이 있잖아요. 또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익금이 얻어졌을 때 그것을 모으고 또 모으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바자회를 하면 우리가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정말 한 푼도 교회가 쓰지 않고 전적으로 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바자회를 못했잖아요. 혹시 바자회 2년 안 하는 동안 너무 편하고 좋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바자회를 하지 못해서 참 재미있고 즐거웠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이 아쉬워야죠. 만약에 우리가 더 편한 거를 찾고 2년 동안 쉬어서 좋았는데 뭔 또 바자회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을 갖는 우리를 기뻐할 사람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저에게 바자회 상품권이 이전에 비해서 적게 팔렸다고 저한테 이렇게 광고를 꼭 해달라, 설교 시간에 그것도 광고를 하라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야지 무슨 설교 시간에 광고를 하라고 이걸 갖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 너무 마음이 지금 급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작년 우리 그전에 비해서 우리 바자회 상품권은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서 그걸로 바자회 날 쓰는 겁니다. 기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날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이 팍팍하고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10,000원, 20,000원도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는요,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나누고 베풀게 되더라고요. 내가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는요, 남들도 다 그렇겠거니 하고 이게 주변을 못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는요,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그래서 더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항상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삶이 어렵고 팍팍한 사람들이 더 나누고 더 베풀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이 많은 교회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일수록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조금 더 내가 쓸 것을 줄이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고 이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이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행복축제 기간이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늘 나만을 위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다면 40일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람, 바자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또 택시데이를 통해서 운전기사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이 교회 뜰을 밟을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기회로 삼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베스트를 작정하고 관계를 맺고 행복축제로 그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초청하려면요, 초청하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찰떡부흥회도 하고 다니엘 기도회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찰떡부흥회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사가 조금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래층만 채워졌어요. 위층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3분의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 끝나고 바로 오셔야 되는 분들은 바로 오세요. 교회에서 컵라면을 준비를 하든지 여러분들 요깃거리를 준비해서 식사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하나부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복축제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만 더 나아오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주인공이 될까? 내가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누가 건조기를 받을까? 누가 드럼 세탁기를 받을까? 이번에 조성진 장로님이 그렇게 헌물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모든 것에서는 상이 있어야 됩니다. 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있지만 또 이번 행복축제에도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조기 1대, 세탁기 2대, 통돌이 세탁기 1대 이렇게 헌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만 헌물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은혜와 감동이 있는 분들 또 같이 조금씩이라도 작은 것들이라도 우리가 함께 해서
이번에 더 풍성하게 오시는 분들 추첨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좀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 축제의 잔치에 내가 조금만 힘을 더해주면, 이번에 우리의 주제가 더함이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보태주고 조금만 더 더해주면 더 풍성한 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더 꼭 필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